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신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영원하고 단번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 앞에 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 그 중에 마지막 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시고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새로운 6월절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중요한 메시지이죠. 새로운 6월절, 6월이다라고 하는 페시아어라는 히브리어 음가를 따서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하는 넘어서다, 건너가다라고 하는 말이 6월인데요. 죽음을 넘어서고 저주를 넘어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이야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제정이 되는 이 6월절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6월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6월절의 경험, 죽음을 넘어서는 경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 그 삶을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또 그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40일의 순례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6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기억,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현재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설 연휴를 지금 보내고 난 첫날 설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했던, 그래서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기억인데요. 예수님도 이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할 만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의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원하고 계셨던 건 6월절 만의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 모두가 다 6월절에 맞춰서, 당시의 6월절에 맞춰서 그대로 6월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시고 축복하고 또 음식을 먹고 시편을 읽고 하는 등등의 당시의 6월절 그거를 그대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생각은 식사 때마다 우리가 일반적인 매일의 식사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떡을 먹는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식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식사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을 보내자. 마치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6월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마다 매 식사의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복된 영적인 복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먹을 때 유월절 식사를 하죠. 예수께서 먼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떡을 받으시고 그 오병 떡 5개를 받으시고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 떡에 대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잘하다, 좋은 말을 하다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 떡이 내 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너희는 내 몸을 받아 먹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떡을 받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떼어서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특히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심지어 박해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는 거였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몸을 떼어서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많은 해석과 의미를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또 카톨릭의 또 존 웨슬리 목사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떡이,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나. 자, 두 번째입니다. 23절은 잔을 가지사, 잔에는 포도 음료가 있을 겁니다. 포도 음료, 포도주나 포도 주스가 있을 겁니다. 그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앞에 있는 말은 이제 축복하셨다라는데 그 축복의 의미가 떡이 몸이다라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감사기도 하다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는 좋아하다, 잘한다라는 말이고, 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카리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그것을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할 때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선물, 사랑 등을 내가 좋아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의미의 감사였을까? 유월절을 함께 보낼 수 있음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유월절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자신의 몸을 기억할 수 있는 말들을 하실 수 있음에 감사하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의 식사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하라고 본을 보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다 이것을 받아 마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거기에 우리도 해당이 되고, 또한 우리도 6월절에 혹은 성만찬의 시간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수단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 대신에 나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주님을 내게 맞추는 일, 이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 흘리다라는 말이요, 그냥 뭐 흘리다, 조금씩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크케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붓다라는 의미라서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다 버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싹 쏟아붓는 겁니다. 남김없이 쏟아붓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언약의 피 앞에 원어상에는 한 단어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카이노스는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는 거죠. 새롭게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또 유월절의 절기를 새롭게 제정하시고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그들이 했던, 당시의 구약의 전통에 따라 그들이 했던 유월절 식사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으셔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참 좋구나,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언약의 피다,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오늘 식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임을 암시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 것으로,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식사, 유월절 식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천국에서 새 것으로 먹는, 그래서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새로운 음료를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쓴 포도즙을 통해서 마취 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시죠. 자, 하늘에서 새로운 식사, 하나님 나라의 그 식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새로운 유월절 식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월절 식사에서 시편을 읽었기 때문에 시편 113편, 114편, 시편 115, 117, 118편 등을 그들이 읽고 찬양했기 때문에 26절의 이야기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를 시편을 읽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마땅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감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져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나를 살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가 되고, 내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잔치하는 식사의 시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제자들의 반응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성만찬 이야기를 통해서 교단마다 혹은 또 가톨릭과 또 개신교가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죠.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잔,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공제설, 공존설, 실제설 이런 말을 써서 그 빵과 떡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셨다. 빵과 포도주에 그 안에 실제로 임하셨다. 들어가셨다. 그래서 공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침례교인들은 조금 이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상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상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는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것을 변하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이 거룩한 성만찬이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은 더욱더 성찬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찬의 시간마다 찾아오는 예수님의 임하심을 거룩한 성령과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오늘 식사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언은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성경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처럼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내가 하나님으로 스가랴서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목자인 예수님이 침을 당하죠. 그래서 양들이 흩어진다 한 그 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너를 버리다라고 말할 때 이 버리다가 버려두고 가다라고 하는 마피엠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았고, 여기서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캔들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버리다라는 말보다는 상처받다, 돌불에 걸리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뜻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침을 당할 것인데, 내가 침을 당하는 것, 때림을 당하는 것, 이 파타소라는 때려 눕히다, 죽이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동태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목자인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로 인하여 내 피를 쏟아부어야 되고 내 몸을 찢어야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때 이 양들이 다 흩어진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져버리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다.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실까? 예수님의 운동이 갈릴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자들도 그 변방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도 역시 그럴 겁니다. 변방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희가 실패하고 스칸달리죠,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있는 사랑입니다. 죄지은 아담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 가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저는 여기 먼저가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계획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교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선교지를 가시거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문을 열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학년이나 새로운 학교를 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 버려도, 다 스칸달리죠. 당신에게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하지 않다라는 말, 그 말을 받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오늘 밤 이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첫 닭 울고 두 번째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말이 아빠르네오마인데, 아빠르네오마이는 아포와 아르네오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 몸으로부터, 너로부터, 아르네오마이, 나를 거절할 거야. 아르네오마이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부정하다, 자신을 경시하다, 멸시하다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거절할 거야, 부정할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적들이 많은데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안에 있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서 또 하나 참 좋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믿음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숨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러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피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언제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믿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보다 시원하게 대답하는 게 나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어느 게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덮어가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아주 힘있게, 이 힘있게라는 헬라어가 페리스토스인데요, 이 페리스토스라는 말은요 비상하게라는 뜻이에요. 비범하게, 강력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신에 차서 그런 일 없어요. 주와 함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 그 내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그림에 딱 나오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는 은혜의 새 언약을 맺으신 것, 아멘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또한 하나의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라고 보다는 저의 모습과 참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또 아멘한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궁영 집사님과 이금열 권사님의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 주일에 있는 20일에 일산 서지방회 지방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이 6월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이 6월절의 이야기가 저들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베드로처럼 부인해도, 때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